책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음, 109편 251페이지 109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9편은 시편의 저주시 중에 한 부분이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선지자의 자격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강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가 109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각각의 저주를 표현하는 동사는 칼 완료 대형으로 이게 과거형이라는 뜻이에요. 완료되었다. 영어의 완료형처럼 완성된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 표현을 써서 저주의 임함을 더욱 갈망하며 저주가 이미 그렇게 완성된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자녀가 구걸하며 엘루후 이렇게 해가지고 라는 이제 이건 또 완료긴 완료인데 피해이 붙으면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그 적의 자녀들이 반드시 굶어 죽게 할 것이다. 정말로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굶어 죽게 하며 이런 강조형 표현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처참한 처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유리하고 벤노아 이래가지고 부정사 절대형을 추가하여 자녀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의 저주를 재차 강조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영화의 분사처럼 이렇게 아주 그 현재 진행적인 그런 지속적인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굶어서 방황하는 그런 아주 현재적인 그런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또 이런 그 표현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자, 109편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봅시다. 직접. 시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성경 구절이 주제가 저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주제별로의 그 특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이제는 각 대표적인 그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 성경을 이렇게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모든 시편의 문법적인 특징,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적인 그런 운율과 느낌과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역사적인 해석, 시편은 구약의 대략 기원전 1400년부터 기록됐다라고 보는 이 모세의 출애굽 시대로부터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그 1500년 가까이에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시편이 기록된 시점을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만 봐도 한 1000년 정도 언저리에 이렇게 또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기원전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간의 차이가 엄청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앞선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역사들 전체들을 구약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를 펼쳐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그 시대의 그 제사제도와 이런 많은 그러한 그 역사적 그 사건과 내용들을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는지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역사적인 그 형편들이 특별히 구약은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제사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적용들을 어떻게 펼쳐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성전의 문지기만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러한 소망, 그걸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유대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교회의 그러한 성경적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론적인 갈망함,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그 다양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으로 겹쳐 있고 또 신약으로 겹쳐 있는 이 상호 교차되어지는 역사의 중간쯤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뒤로 1000년 이런 식으로 겹쳐 있어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 다양한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어떻게 잘 그 살펴가면서 들여다볼 것인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교리적 해석. 그 많은 부분들이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문자와 표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론에서 구약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고백의 신론의 가장 중요한 한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전 역사를 통해서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적 사역은 하시지만 종속론처럼 오순절파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로 쪼개진 형태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리된 형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각각의 그 사역을 그 역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고 부를 때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로 이 시편에서는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런 많은 그 약속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또 그런 소망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나는 너희의 자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이 은혜 언약의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첫 문장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은혜 언약의 그 약속에 대한 집행으로,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삭 제사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표현과 관련해서 또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문자적 표현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신약의 칭의를 설명할 때에 신앙 고백에서는 신약의 구절도 잡지만 구약의 근거 구절을 잡을 때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그 창세기 그 부분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들은 신약에 나타났을지라도 그 원리적 약속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이해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그 아들까지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바로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에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실한 갈급함과 목마름, 그게 이제 우리 다음 119편에서 이제 다룰 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 이것은 단지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갈망함이 아니라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하는 도덕법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구약 형식에 대한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구약의 이 시편이 갈망하는 것처럼 성전 제사의 율법, 또 다양한 이런 율법에 대한 그 명령들을 그렇게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시편을 오늘날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은 역사적으로 율법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 속에를 더 들어가서 도덕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 갈망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그 말씀을 갈급해 함나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편의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7대 교리와 연결해서 구약에도 그 칭의론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삼위일체의 역사와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또 교회론적인 그러한 그 풍요론과 가치들을 비록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을 기초로 해서 풀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서 어떻게 또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늘 또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해석해가면서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십계명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큐티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고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된 부분을 자신의 삶에 일정한 그 필요한 부분에다가 끄집어다가 그 적용시키는 아주 지극히 전형적인 주관주의적인 그런 자기 필요적인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의 그 최종점들은 결국 우리 삶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형식과 틀을 따라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까무러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이상한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거를 어떤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임재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막 그 비명을 지르고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적 현상입니다. 불교에도 그런 종교적 현상이 있고 무당들도 그런 종교적 현상이 있고 다양한 종교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지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종교의 형식과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카톨릭처럼 엄청난 그런 외형의 장엄한 그런 그 시각적 그 이미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무게감과 엄숙함을 이렇게 동원하는, 절에 딱 가면 벌써 위압감이 딱 들어버리는 그런 종교적 그 위압감, 성당에 들어가면 벌써 위압감이 딱 들면서 신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 위압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각 시편의
대표적인 성경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두세 번 더 맛보면서 정말 시편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히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욥기서, 잠언, 아가, 전도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시의 구조로 되어 있는 5편의 이 굵직한 이 성경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 더 나아가선 또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막 노래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총을 노래로 이렇게 막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의 그 속옷 치면서 그 여성들이 나와갖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시가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다양한 시편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고, 이것은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의 찬가라든가 한나의 찬가라든가, 이게 송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설명해 가다가 갑자기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찬송 비슷하게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어색한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노래적인, 그런 찬송적인 그러한 그 표현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의미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의 이런 시적인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가는 또 이러한 부분들 훈련을 또 더욱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저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시를 본인이 개인이 읽다가 그 저주에 대한 그러한 그 강렬한 인상을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에라든가,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반대적 어떤 의견을 가진 그러한 대상과 집단에게라든가,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뭐 북한이라든가, 북한이 밉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과 그 대상 자체를 저주 형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자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아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쏟아지는 이 수많은 이 저주와 심판적인 이러한 표현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그 저주의 그러한 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사적인 심판, 선지자적인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으로서의 저주이지, 이걸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그 어떤 정책과 이념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저주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큐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에, 저주 부분에서 가장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백구편을 딱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럼 누가 나를 공격했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집안 식구들 중에, 또 내 가까운 이웃들 중에,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적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성도를 정말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악인들에 대한 공격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는, 또 기도의 하소연으로서 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그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교리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 저주가 얼마만큼 무서운 표현인지에 대해서 문법적 해석을 살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저주는 누구를 향하여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리적 해석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개인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그 저주로서의 심판으로서의 표현인지를 잘 구별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자기에게 원한을 사게 하는 이러한 많은 대상자들 앞에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경 구절들, 또 이런 저주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그걸 아주 다이렉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이렇게 자꾸 솟아오릅니다. 그럴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저주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의 이런 저주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우리를 악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의 근원적 크리스찬의 윤리적 대계명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충돌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는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맞을 걸 각오하고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적극적으로 그 원수 갚음에 대해서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우리의 성화의 성숙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져서 우리가 더욱 거룩함으로 죄를 용서받으면서 자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비례적이고 이렇게 그 상대적인 평가로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용서의 그런 성화적 삶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약의 대계명 앞에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 또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가장 결정적 원인이 결국 아말렉 족속을 죽이지 않은, 완전히 죽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전쟁에서도 부녀자들과 아이와 여자들, 또 뭐 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보편적으로 국률의 대상들에 대해서 전쟁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보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역사에 그러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초토화 작전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살아서 숨쉬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그런 가부장적 표현들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싫어하죠. 또 자유주의 안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정의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구약의 아주 강력한 심판적 행위를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은 사울왕과 관련된 부분들,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이런 전쟁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끼어든 성경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낮은 그네들은 성경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수한 그 고고학적 자료와
좀 저급한 자료로 이렇게 또 나눌 때 그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그런 자료. 또 중도적 입장을 정도 피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조관계로 해서 결국에는 구약을 버리려고 하게 되는, 구약을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행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1년치 목사님의 설교를 조사해 보게 되면 거의 90%가 다 신약입니다. 구약 설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또 구약 중에서도 이러한 이제 본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구약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잘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 뽑아오지, 이런 전쟁과 이런 심판과 저주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안 뽑아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주와 이 심판에 대한 정말 또 때로는 이렇게 가나안 전쟁에서처럼 정말 전무후무한 같은 그런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륙에 대한 강력한 처형에 대한 이러한 명령들. 더 나아가서는 또 어디서 또 우리가 한 예를 찾아보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확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는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과 이제 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구분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자와 여전히 안 벗어나려고 하는 자를 구별해 놓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우상 숭배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죽이라 그러다. 자기 가족들이 그 레인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자. 그럼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참여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서로 얽혀서 결혼관계를 맺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면 다 서로 일가, 친척들인데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방인도 아니고 세상에 가족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칼을 빼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죽이자. 이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약은 좀 읽어도 구약을 읽는 데에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못 읽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는 이제 이 저주와 심판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옳게 쓰여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이제 언제냐면 칼빈이 국가위정자들이 백성들의 목숨을 쥐고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 봉건사회를 펼치고 있었던 그 시대잖아요. 왕의 명령 하나면은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렇게 왕의 절대권을 이렇게 행사하던 그 시절에 칼빈이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책망들, 왕이 벌을 받잖아요. 열왕기 상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누가 벌을 받느냐면 그런 무서운 진노들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서들이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먼저 삼아요?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7, 80%는 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많지 않아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신앙을 떠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아와라 뭐 이 정도지만 또 이제 강하게 더 세게 책망하는 거는 이제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는 백성들을 짓밟았다 그러면서 아주 막 호되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결국에는 북왕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족을 보존시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덜하지만 사무엘 이제 열왕기 상하로부터 내려가 보면은 이제 북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 열왕기 상하는 북왕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제 아합을 전멸시킬 때 하나님이 애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애후를 향하여 아합의 그 집안의 씨를 완전히 전멸시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애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그리고는 그 아합의 왕족 가문들을 따로 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는 한꺼번에 또 죽이고 그 복으로 애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후가 또 잘못하자 다른 또 부하장군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셔가지고 그 부하장군이 또 앞에 있는 왕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가문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바뀔 때마다 이 전임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책망.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책망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요나서. 그래서 그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독특한 선지자로 성경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해석 방향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 구약학자들이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선교를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 선교적 관점으로 요나서를 많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방향이 정달라요. 선교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저주에 대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니느웨조차도 해결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히려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단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줘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더니만 니느웨조차도 회개를 하는데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과 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로 잡습니다. 이재희 영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가장 대표적인 또 보수 구약학자도 그렇고 많은 대표적인 구약학자들이 요나서를 심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죠. 선지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에 유일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마지막 장 끝날 때도 회개했단 말도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했다란 말도 없어요. 그냥 막 대들다가 끝나요. 그래서 요나서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선교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는 그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복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독특한 선지자의 이 모습
캐릭터를 탁 던져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니느의 회개는 잠깐 등장하고 결국 전체 흐름에는 그렇게 불복종하고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국류를 잠깐 베풀었더니만 거기에 박박박박 대들고 그래갖고는 그 박넝쿨 하나 이렇게 잠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박넝쿨이 다시 사그러드니까 막 원망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유명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너가 이렇게 원망하는 게 적당하냐?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 박넝쿨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가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이 니느웨가 안 멸망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고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원망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선지자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든 선지자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틀리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보통인데 유일하게 신약에서는 베드로 하나가 그렇게 대들다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짐승과 벌레만큼 취급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자기에서 환상이 쏟아지는데 온갖 잡다한 벌레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보세요. 베드로가 배고플 때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배가 불렀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갖고 이제 밥 먹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절묘하신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하늘에서 환상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벌레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참 인자하셔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몽둥이 들고 그냥 야단을 쳤을 텐데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이게 이제 사도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대표성을 갖고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 못 먹겠습니다. 더러워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된 거지. 그래도 난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모세도 나 못 가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몇 차례 걸쳐서 인내하시면서 나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애굽의 최고의 그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는데 그럼 애굽에서 왕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 왕권 수업을 받은 그 교육을 받았으면 지리학 무슨 철학 말하는 법 수사학 이런 걸 안 배웠겠어요? 통치자가 되려면 그 다 기본 교육으로 배워야 되는 게 그 통치자 교육인데 애굽에서 왕과 가문의 교육을 받았는데 다 핑계인 거죠. 그러니까 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 형이 대신해서 그러면 말하도록 해주마. 참 정말 그 인내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도 또 이제 나중엔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말 안 듣다가 결국엔 말 안 듣는 걸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 요나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다시 회복을 한 건지 그러니까 요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어떤 그 구원과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관심이었으면 그럼 결국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 구원을 회복했는가? 또 요나도 그걸 전한 요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여기에 결론을 맺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지만 요나서는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걸로 끝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말 안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앞에 전면에 딱 세워가지고는 선지자조차도 말 안 듣는지 이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에다가 그대로 반영시켜서 마치 사무엘의 그 타락성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그 타락성을 그대로 입혀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래도 삼손은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죽을 때에 나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 악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런 얘기 없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런 전체적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심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대응하는. 자, 이제 그럴 때 종교개혁 얘기하다 조금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칼빈이 이러한 구약의 왕들과 귀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이 부분에 이 심판과 저주의 이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을 그 당시의 폭력적인 그 왕들에게다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다윗이나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든가 또 이렇게 그 남유다의 그 경건한 왕들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국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러면은 구약에 이제 그런 본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낙스가 제네바에 가서 공부하다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의 그 저항권에 대한 그 개념 원리를 칼빈이 그 저항권을 말할 때에 어디서 그걸 끌어왔는지 구약에서 끌어왔다. 신약에서도 끌어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3장 1장 원리가 국가관과 관련해서 가장 또 신약의 대표적 구절이잖아요. 어떠한 왕이랄지라도 그게 그리스 로마로 걸치는 식민지 왕 앞에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폭력적으로 다스렸던 그 왕을 향해서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왕의 권한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신약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왕에게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조화를 맞춰야 돼요. 교리적으로 조화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신약에는 그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처단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낙스가 이 저항에 대한 그 방식을 칼빈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까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배운 겁니다. 그래갖고는 돌아와서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그 폭력적 여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목회자들 잡아다 죽이고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짓밟고 그러면 구약에 이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막 저주적인 심판적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욕할 때 세리베트스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권 문제, 국가 위정자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거기에 이제 낙스가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낙스는 이제 그래서 칼빈은 그래도 비폭력적 저항을 하라라고 늘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낙스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메리 여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무기를 들고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군대가 이제 일어났을 때 결국 낙스가 기독교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사력으로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국교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은 군사 전쟁 싸움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도 다 의회가 결국 왕당파, 왕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들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 파들이 싸움해가지고 결국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수가 결국 의회파가 승리를 해가지고는 왕권을 좋아하는 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왕당파들은 주로 가톨릭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이제 이런 성향들이고.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군사 종교 개혁이에요. 그랬을 때 낙스가 그 낙스의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면 구약 이 설교들이 그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 막 불같이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낙스가 조금 이제 흥분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낙스를 우리가 배울 때 많이 이제 낙스가 이제 칼빈이 욕먹는 게 세르베트 사건하고 그 저항권, 그 다음에 낙스가 욕먹을 때 그 폭력적 저항권 문제하고 하나가 여자는 좀 덜 떨어진다. 이 남녀의 그 창조성에 있어서 여자는 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좀 우리가 봐도 좀 그러니까 죄악성에 있어서 여성은 더 악하다 이제 이러기도 하고 더 나가가지고 이제 최고에 달했을 때는 창조에 있어서도 덜 떨어진다 이제 이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낙스에 대해서 불을 뿜는 거예요. 완전히 장로교인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낙스는 완전히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그래갖고 그 두 번의 그 유명한 그 나팔 시리즈 논문 설교가 그 메리 여왕을 향해가지고 메리 여왕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완전히 죽을 것이고 여자가 통치하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자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여자가 통치를 하냐라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악에 대한 그 악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저항하다가 그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악을 누가 집행하고 있었냐면은 메리 여왕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왕이 통치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중에 더 이제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낙스가 칼빈에게 그 설교하기 전에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여자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통치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자문을 구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다음 통치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소뚜껑 보고 뭐가 먼저지? 자라 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갖고 엘리자베스가 낙스 그러면은 막 끔쩍끔쩍 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공격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장로교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칼빈은 여자가 목사는 될 수는 없지만 여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낙스가 많이 고민하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낙스는 낙스 나름대로의 해석을 적용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낙스가 왜 그랬느냐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이제 따라붙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낙스가 칼빈이 온건한 예정론을 배자가 신론에다가 옮겨놓으면서 스콜라적인 예정론으로 망가뜨렸다라고 그러면서 배자를 공격할 때 이제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을 망가뜨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낙스와 관련했을 때는 이런 국가관과 교회가 관련해서 낙스가 아주 폭력적으로 칼빈의 온건한 그런 국가관과 교회를 갖다가 낙스가 완전히 폭력적 행사로 다 망가뜨려놨다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칼빈을 좋아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는 낙스와 배자가 나쁜 거지 그리고 그 낙스와 배자를 이어받은 웨스민스터가 나쁜 거지 칼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칼빈은 굉장히 온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건한 칼빈주의를 표방해야 됩니다. 이게 정통 칼빈주의입니다. 엊그저께 세미나 했는데 그 한국개혁신학회에서 도르트 400주년 칼빈주의 세미나 했는데 거기 기조 강연을 김영환 박사님이 했잖아요. 그 김영환 박사님이 세관점 학파 할 때도 그렇고 WCC 할 때도 그렇고 양쪽의 장점을 다 수용하면 더 훌륭한 기독교를 펼칠 수 있다. WCC에도 좋은 장점들이 있다. 세관점 할 때도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인데 한국이 배출한 유명한 신학자인데 왜 이렇게 김세현 박사를 이런 보수 아주 극렬 이런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김세훈을 미워하느냐라고 문제는 있지만 훌륭한 면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한국이 훨씬 더 건전한 기독교를 펼쳐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중도적 칼빈주의가 가장 훌륭한 칼빈주의다라고 하면서 저희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아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아주 보수 꼴통적인 그런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계시냐고. 젊은 학자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점잖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기조 강연도 그렇게 진짜 칼빈주의는 온건한 칼빈주의다.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는 훌륭하다. 거기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위험하지만 그 알미니안주의를 좀 더 장로교적으로 회복한 웨슬레주의와 극렬한 칼빈주의자는 안 되고 우리처럼 온건한 칼빈주의와 보수적 웨슬레주의는 얼마든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스탠스를 잡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칼빈주의다. 그러면서 그 전형적인 세미펠리극이야. 반펠라기우스주의, 혼합주의 이 패턴은 바로 그런 방식인 거죠. 거기서 비판하는 게 바로 우리는 칼빈주의자다. 낙스와 배자가 문제인 것이죠. 웨스민스터가 문제인 것이지 칼빈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낙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낙스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도들이란 말이에요. 배자와 웨스민스터를 다 받는 것이지 칼빈하고 다른 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 중에 칼빈과 낙스와 배자를 연결로 계승한 걸로 보느냐는 보는 우리 쪽과 그 둘이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을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그러한 중도 칼빈주의자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바르트도 칼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칼빈 싫어하던 시절에 바르트가 칼빈을 소개를 한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도르트 신조를 소개를 했어요. 웨스민스터를 소개를 했어요. 온건한 칼빈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르트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주의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식의 혼합되어 있는 반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 때는 바로 그런 혼합주의가 반펠라기우스였던 거고, 카톨릭 시대 때는 바로 로마 카톨릭과 칼빈주의자들의 그 극렬한 싸움 속에서 이들을 중재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와 칼빈주의, 보수주의가 또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르트주의의 이런 신학 원리와 형식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칼빈을 옹호한다라고 그러면서 그 칼빈의 후예들을 다 쳐내는. 낙스가 그렇게 했던 데는 비록 설교 현장에서는 약간 지나치면서 여성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 왜냐면 그거는 그 시대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메리 왕이 매일같이 목사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칼빈은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카톨릭의 어떤 군사력을 막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동떨어져 있는 섬나라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섬나라에서 그 크리스찬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누가 지킬 거냔 말이에요.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 비폭력적 저항을 가지고는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폭력적 저항이지만 교회가 마지막 노선에서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얼마든지 전쟁을, 왜? 저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 때는 정당방위 개념으로 얼마든지 전쟁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본 거고, 구약에서 그런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하여 적들을 향하여, 그거는 국가적 적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교회의 성도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국가위정자에게 칼의 권세를, 사형의 그 정당성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사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전쟁 수행권이거든. 근데 웨스민스터는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줬다.
신조 안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국가 위정자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국가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면서 크리스찬 이런 군대 장관들이라든가 크로멜처럼 이런 유명한 이쪽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로멜 장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꼴리니 장군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꼴리니 장군이라고도 하고 꼴리니 장군이라고도 하고 불어 발음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꼴리니 장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결국에 카톨릭에서 회유 정책을 펴면서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모여라 해가지고는 그 성 바돌르무의 그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살 사건 때 결국에는 크리스찬 그 군사 장수들을 다 그 결혼식에 초대해가지고는 외곽에다가 카톨릭 군대에 숨겨놓고는 결국 급습해가지고 짧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크리스찬 군대 장수들이 거의 훌륭한 프랑스의 군대 장관들 다 죽었습니다. 그걸 지켜봤던 배자는 선생님이 비폭력적 무저항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배자의 논문에는 글에는 폭력적 저항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배자의 논문이 바뀝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조국이었던 프랑스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차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과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단지 피난 가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인가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어떨 때는 그런 폭력 앞에 우리가 순교의 피로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러한 저항뿐만 아니라 생존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그 칼빈의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무기를 들고 정당방위 개념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배자도 이제 바꿔져 갑니다. 낙스는 이미 벌써 자기 지역에서 그 생존을 지켜내면서 그 과정을 겪었던 거.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악한 통치를 메리 왕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여성을 향해서 악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 말이 여성에 대해서까지 조금씩 그러니까 설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이제 흥분에 차 있다 보면 조금 더 세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논문과 그의 전체적인 그 낙스의 사역에서 여성에 대한 자리가 어떤가라고 했을 때는 여성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죄악이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 자기 주변에 많은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수많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격려하고 또 여성들을 존중하고 또 주변의 여성 사역 그 교회에 그 섬기는 많은 동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편지들 모음집들에 보게 되면은 여성들을 낙스가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증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메리 왕에 대한 그 강력한 그 죄에 대한 그 설교 때문에 좀 과하게 이렇게 가장되게 대한 그 표현을 가지고 마치 그게 낙스의 어떤 여성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입장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종교 역사에서 이런 저주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처럼 때로는 종교 개혁의 그 역사 현장 앞에 또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것이 섭리사적으로 그러니까 섭리사적 저주라는 거예요. 섭리사적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저주와 심판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역사하시는 심판으로 국가의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교회의 강력한 심판적 메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국가 위정자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심판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동성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이렇게 기독교 근본 원리인 동성애 문제라든가 낙태법 폐지와 관련된 이러한 근원적 기독교 윤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거를 시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설교로 메시지로 그 섭리적 심판을 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또 그의 개인적인 죽음 속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누가 유명해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 처단했다가 나중에 그 이상한 벌레가
이렇게 파먹는 그런 형 급사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네로 같은 경우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시절에 이제 죽은 걸로 순교한 걸로 보여지는 내용인데 가장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유명한 아주 첫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움의 그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네로로부터 다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요한계시록의 그 도미티안 황제도 무섭지만 가장 처음 그렇게 혹독한 정치를 펼쳤던 네로. 그 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일반 사가에서 다 나온다. 미쳐서 죽어요, 나중에.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도망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거는 그 시대에 섭리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에게 설교적 메시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성도 개인이 뭔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한 심판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로서라든가 또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 대한 그런 형식으로는 전해질 수는 있지만 이걸 성도 개개인적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시와 심판시에 대한 또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저항,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런 아주 또 중요한 대표적인 그러한 설교 본문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즐겨 또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흐름들을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좀 몇 구절만 맛보도록 합니다. 말로 다 그렇게 이제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이러면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우리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결국 이제 성도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형편, 악을 행하는 그들 앞에 성도들이 바로 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미 벌써 이 저주시를 펼쳐가는 그 속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오랫병을 맺으면 왼병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적극적인 그런 사랑의 어떤 방식들이 얼마든지 구약에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저주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인의 원한을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가 나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성도가 또 저항하고 또 때로는 비폭력적 저항으로 그런 식으로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지적인 것이죠. 악을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 성도가 바로 악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악을 징계하실 때 또 다른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 악한 정부와 악한 왕을 처단하는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경우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크리스찬이 그 어떤 악의 직접적 어떤 그 저항자로 이렇게 너무 빨리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낙스나 칼빈이 말했던 그 저항은 결국 마지막 그 선에서 마지막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의 저항의 내용들이지 그걸 보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저가 자기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소서.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희의 소유를 고리대금업자가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13절에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저희들을 끊어주옵소서. 왜냐하면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가득 찼습니다. 19절에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쯤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가 받았던 그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이제 대변하는 표현으로 기도처럼 하소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심판적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지 한 개인의 원수가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고 주의 이름을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그림자 같고 나는 금식함으로 인하여 내 무릎이 약하고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저항 앞에 이러한 그 악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저항하고 금식하면서 저항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항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바로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그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고 또 이런 많은 과정들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하소연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137편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우리가 울었도다. 악인들이 우리를 보고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해보라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술집 같은 데 가서 기생들 껴안고 야 노래 좀 불러봐 뭐 이러면서 거기다 기생이나 그러면 다행이지 양반가 여자들 잡아다가 그렇게 어디 춤 좀 춰봐.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그 검은 거를 걸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도다 이러면서 저들의 악인들의 자녀를 땅바닥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이러면서 끝나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들의 자녀들을 땅바닥에 산채로 내팽개쳐갖고 누가 좀 제발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잡혀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받을 때 얼마나 무섭게 벌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눈은 다 파헤쳐지고 개처럼 끌려가고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굶주려가지고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할 때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가. 그 죄가 그렇게 무섭더라.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은 인간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의 악함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더더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종말론적 또 이 경고와 심판적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종말론적으로 받는 것이지 이걸 하나의 개인적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또 끌어내는 건 아닌 것이고 악인들의 그 자녀들을 땅바닥에 쳐 죽이라라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섭리사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로서의 가치와 성격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능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지 한 개인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주시와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